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주변의 적들을 평정한 다윗은 오래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먼저 같이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잘 되면 옛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후손을 찾아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베푸는 은혜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당시의 분위기를 말한다면 사울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숨겨주고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전멸을 당했었지요. 그렇게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었는데 결국 사울의 왕관은 몰락하고 쫓기던 다윗이 왕이 되어 있지요. 말은 안 해도 사울의 사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조차 다윗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몰락한 사울 왕가가 잊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왕 앞에 불려온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울의 남은 가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는 않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아들 하나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우환이 닥칠지 모르니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다리 저는 자라고 하지요. 이 말 속에는 그가 다윗 왕가의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자, 곧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울의 집이 몰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쌓은 의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언어를 빌리자면 바벨탑의 무너짐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이 어떤 성전의 이 무너짐과 같은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사울 집의 몰락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나라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의 말이지요. 4절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뜻은 두 단어의 합성인데 로라는 말은 아니다란 뜻이고 드발 이 말은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바로 목초지가 없다 아니면은 목초지가 아니다란 뜻으로 황무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인적이 드문 황무지에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사람,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황무지에 묻혀 잊혀진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그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왕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아담, 에덴에서 쫓겨나 황무지와 같은 죄인의 땅 에덴 동쪽에 살던 아담, 바로 모든 인생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왕궁에서 전령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픽업해 왕궁으로 데려가지요. 6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지라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까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숨어 지낸 그가 왕궁에 왔으니 그 마음에 아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지요. 아마 그는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호통소리와 함께 사형 선고가 내려질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왕은 호통이 아닌 머비보셋이여 하며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말이지.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이 머비보셋의 지금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지위까지 회복을 시켜주지요. 바로
왕자의 지위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왕의 테이블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는 곧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여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왕의 양자가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수많은 머비보셋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 곧 머비보셋 아니었습니까? 돌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사형 선고만 기다렸던 그 여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된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 위대한 랍비의 옷자락을 만져 부정케 했고 이제는 들켰으니 얼마나 속에서 두려웠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머비보셋이었던 것이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정스런, 왕의 다정스런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며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계속 같이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유대인에게 있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펫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부정한 동물로 개와 돼지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닌 죽은 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를 만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고백을 하지요. 은혜를 모를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곧 부정하고 죽은 죄인인데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겠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왕의 은혜입니까? 당연히 왕의 은혜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것은 다윗 왕의 인품이 훌륭하거나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래전에 맺은 요나단과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지요. 바로 구약과 신약,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기록한 이 성경 말이지요. 13절입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황무지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 숨어서 얹혀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던 머비보셋,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상에서 왕자들 중 하나로 살게 됩니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화가 아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왕이 두려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여 말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전다고 하네요.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다니지 못하게 말이지요. 대신 그를 붙들어 줄 말씀의 지팡이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지요. 예수의 이름이 그의 발, 곧 힘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며 복음의 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발로 걷는 존재가 아닌 바로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지. 그리스도와 멍에를 갖추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발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의 등에 엎여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옛사람의 속삭임에 속아 세상 황무지 거기에 홀로 숨어 살지 마시고 이제 어깨를 펴고 은혜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선 곳이 예루살렘 왕궁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 숨어 살던 죽음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들, 주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근심의 모든 옷들을 다 벗기고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테이블에서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은 여전히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늘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그늘들 다 걷어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